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계속해서 기록하며 복음에 대해 말하고 이 인간이 율법의 준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 요구하는 모든 의와 선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의 그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행동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의 후손을 번성시키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민족으로 태동된 이후에 그 출애굽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주시고 삼으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일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그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기쁨의 소식은 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유대인들 대부분 믿지 않았고 일부만이 복음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세움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며 자신의 논조를 세워나가니까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먼저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는 의문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실제 예를 가지고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 이 의문문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의문 그 부정사 매로 시작을 합니다. 부정의문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문사가 부정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니다라는 말이 당연히 전지됨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절 역시도 보면 그 바로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자문하고 자답하는 식으로 이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부정문으로 던지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문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실 수 있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단어를 보면 뭐뭐로부터 떨어지다라는 전치사와 멀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을 내몰다, 멀리 보내버리다, 제거하다, 거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멀리 치워버리셨는가, 그들을 제거해버리셨는가, 그들을 거절하셨는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말을 합니까?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꺼져, 이렇게 말하죠. 저리 가버려, 아주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부부싸움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 봅니다. 다들 은혜로우셔가지고. 네, 저희도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겠죠. 아우 저 인간 그냥 하는 거 밥만 먹는 모습만 봐도 보기 싫으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 치워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셔서 버리셨느냐, 그들을 제거해버렸느냐, 거절하셨느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근거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근거로 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자신이 그 증거다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고 나는 그 12지파 속에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완전한 이 유대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 자신이 그 근거가 됐느냐?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근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신 스스로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그는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열심히 이었던 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심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 역시도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봐라. 내가 그러한 자였는데 이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3번에 걸쳐서 3중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야. 베냐민 지파야. 철저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스라엘 그들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임을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결코 부르신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시편 이 바울이 그 1절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어떤 말씀이 생각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에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뿐이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도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이렇게 시르심을 통해서 함께 구원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의인화해서 표현하지만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 생물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은혜 입은 자들, 예정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 호세아를 두고도 가늠한 여인이었던 고멜처럼 하나님에 대해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지라도 듣는 자가 없고 일어서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면서 그를 참으시고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다라는 표현처럼
그 불붙는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길러요. 공원에도, 신천공원에도 가끔 나가보면은 사람 반 개 반이에요. 아주 그냥 센터에는 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개똥도 많고 개들끼리 아주 반상회하듯이 지들끼리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오히려 애들이 물릴까 싶었고 약간 구석으로 피하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동물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잠깐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막 영상들을 보니까 키우던 개를 저기 막 영종도 외진데 가가지고 문을 휙 열더니 그냥 개를 던져버리고 달려가 버려요. 개는 막 주인 차를 쫓아가는데 그냥 부응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 목격해서 그것을 신고하는 영상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조금 짐승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자기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아니면 귀여움이 조금 사라져버리면 책임지지 않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도 야기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너무나 버리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계산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들 중에서도 책임지지 못함을 통해서 그냥 아기를 화장실에서 낳고 두고 오고 죽이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불붙듯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증표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며 긍휼함이 불과 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대체 나의 삶은 왜 이러느냐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언제나 그 불붙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며 먼저 자신을 신뢰로 든 바울은 두 번째 근거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이 시돈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옛 사람들이 하던 말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CF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합 왕은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왕과 왕후가 이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위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 역시도 일종의 유행과 같이 되어서 왕후가 섬기는 저 신을 우리도 섬기자 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벌이십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주실 때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타는 것과 같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재앙들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저주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한 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잡아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니까 화가 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너가 바로 그 사람이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한 자기 자신인데 바라보지 못하고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결을 하자.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하자. 그래서 이기는 편을 쫓아갑시다라고 대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전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한 명이 대결을 벌이는 것이죠. 백성들 역시도 이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엘리야가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쳐서 죽이는 일을 갖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벌여옵니까? 이 왕후 이세벨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는 하루 종일 도망가서 광야 어느 곳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호소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3절 말씀처럼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다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해서 나 혼자만 고독하게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였지만 오히려 변함없는 환경과 오히려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슬픔과 외로움과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만지시고 깨우시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7천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포로기를,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기를 보내면서 어떠한 사상이 있었냐면, 그들은 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다,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심판 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 사상은 너무나 익숙해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포로기를 보냈고, 그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이 너무나 익숙한 구약의 이 남은 자 사상,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암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단이 한 10% 이상 된다고는 통계도 제가 보았는데,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것 같고 성도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교회는 분열되고, 복음보다도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는 일들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고, 많은 자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만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고, 나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들은 바알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동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타협과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바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는 땅과 우물만 있으면 됐지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농경 사회 속에서 들어감을 통해서 그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나안 땅에 적절한 비가 내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떠한 신을 섬겼느냐?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힘을 쏟아갖고 바알이 땀을 흘리고 그 등에 땀이 흐르는 것이 바로 비가 되어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제사 의식을 보면은 이 성창이라 그래갖고 이 여자들과 남자들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보면서 바알이 흥분해서 아세라와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 비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도 믿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바알 숭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그것들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나의 소유과 만족과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따르며 신앙이라는 이름은 반을 걸쳐놓고 반은 세상을 따르며 물질주의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지만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잘 만에 허물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드러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목회자의 욕심과 명예를 채우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헌금이 나오고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나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 나의 모습만 봐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지금도 참된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떡과 물을 먹지 않고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역시도 그는 자신의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로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 그 죽음을 고민하던 자가 하나님의 그 음료와 떡을 먹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붙들었을 때 다시 엘리야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산을 갔던 것과 같이 지금 비록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붙들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모든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비록 소망 없는 것과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 바라기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믿는 자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4절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과 이 4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착각해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삽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없으셔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모든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제자로 세워진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도 같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사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들을 이 자리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남겨두셨다라는 의미가 안깁니다. 무엇을 그들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두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체, 남겨진 자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남겨주셨다. 우리를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남은 자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패역한 세대 속에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도를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아하방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여 두셨고, 교회가, 성도가 핍박받는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것과 같이 오늘 역시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 길을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생명을 끊어주소서 하는 절망하는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공급하여 주신 음식과 물을 통해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공급되어 주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